지난주에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교회 물품을 이렇게 주문하고 이제 받으면서 좀 좋은 거를 주문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받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좀 저렴하게 살려고 정가를 주고 바로 받았던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받더라도 좀 저렴한 것으로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지난주에 그 물건이 이제 그 한 달이 넘어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중간중간 야 이게 사기를 당했으면 어쩌나 하는 마음도 있었고 했는데, 다행히 이제 그 사람도 노력해서 시가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이제 물건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물건을 받았는데, 좋은 물건은 포장도 좋나요, 나쁘나요? 좋은 물건은 포장도 좋죠.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포장에도 신경을 쓰고 이제 받는 사람이 그래서 딱 받으면 기분 좋게 만들어 주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물건을 받아서 딱 받았습니다. 근데 확실히 좋은 물건에서 좋게 포장이 딱 되어져 왔습니다. 근데 그 안에 딱 열어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지난주에 딱 보니까 그 안에 제가 주문한 제품 말고 다른 제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농담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기뻤을까요? 실망하고 화가 났을까요? 실망하고 화가 났을 거예요. 다행히 이제 원래 주문했던 제품이 좋은 포장으로 잘 이렇게 도착을 해서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중요한 게 겉포장이 중요할까요? 내용이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것은 겉포장을 보고 산 게 아니라 내용을 보고 산 거죠. 아무리 비싼 가격의 값어치를 가진다 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 야, 포장이 너무 이뻐라고 해서 포장 때문에 구매하는 경우가 없어요. 실제로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 때문에 구매를 하고 그 내용물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달 동안 주문을 하고, 야, 이거 사기당한 거 아니야 라는 조바심으로 한 달을 넘게 기다린 이유가, 포장지가 거창하고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기다린 거는 아니었던 거죠. 왜? 그 내용물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딱 받았을 때 내용물까지 다 뜯어보고 안심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냐면, 이제 최근에 한 커피 브랜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그러니까 여름이 되거나 겨울이 되면 이벤트를 열어요. 그 이벤트를 열면 어떤 거냐면, 가서 일정의 이제 그들의 조건에 맞는 음료를 먹으면, 기준에 대한 음료를 먹으면 상품을 줘요. 근데 솔직히 카페에 가서 가는 이유는 커피를 마시기 위함이지, 그 커피로 말미암아 어떤 선물을 받는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죠.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거기는 가서 커피를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상품을 사기 위해서 커피를 먹어요. 먹는 것도 아니에요. 상품을 위해서 커피 값을 지불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상품을 받고 좋아해요. 상품을 받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냐면, 커피를 한 100만 원어치 사요. 뭐 때문에? 상품을 갖기 위해서. 물론 그걸 다시 갖고 와서 팔아요. 되팔이를 하는데, 물론 더 많이 남는 장사꾼들이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그 상품의 현혹이 돼서 가서 그것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도 가끔 보면 굳이 거기 가서 먹지 않아도 되는데, 그 시즌이 되면 가서 그것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왜? 여기서 이거 마시면 나중에 이런 거 모으면 이런 거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혹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본질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자체로. 물론 그 업체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마케팅 수단이고, 그 마케팅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이윤을 이제 추구하면 되니까. 근데 실상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내용, 본질을 잃어버리고 외적인 것들, 부가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바라는 경우가 우리 사이에 흔히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알맹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지금의 우리 현실 속에서의 우리 신앙의 모습에 정말로 내가 그 신앙 속에서 바른 신앙 속에 있는가, 아니면 겉 모양 보여지는 어떤 포장에 치우쳐서 내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여기서 부딪혀 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바른 신앙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지난주에 제가 유튜브에 한 방송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홍익대학교의 건축가 교수로 있는, 건축학을 가르치는 이제 유현준 교수가 나온 방송을 잠깐 봤어요. 거기에 저는 이분은 이제 건축가니까 모든 사회와 역사를 뭘로 이해를 하냐면 건축을 통해서, 공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해를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서 그게 좀 새롭게 들렸는데, 그게 뭐였냐면 원래 중세 유럽은 어떤 공간이 지배하냐면 교회가 굉장히 그 권위와 또 이제 권력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교회라는 그 공간 안에 사제들로 권력이 집중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이제 건축이 되어져 있고, 또 사람들은 그렇게 모여서 교회라는 그 권력 안에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었던 시대였는데, 그 시대 속에 그것이 무너져 버리는 계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언제냐? 흑사병이 유럽을 돌 때에 그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교회에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없었으니까 그때 무엇이 무너지기 시작했냐면 교회 권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공간,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교회 갈 수 없게 되어지니까 그 교회 권력화되어졌던 그 권력이 무너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니까, 중세 이후에 중세가 넘어가는 시기 속에 일어났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뭐냐면 르네상스 운동이죠. 그러니까 흑사병으로 말하면 교회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또 교회에 가지 못한 그 권력으로부터 이제 조금씩 느슨해지는 사이에 인문주의적인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으로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한편으로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르네상스 운동만 이야기하지만 중세가 끝날 무렵에 르네상스 운동과 함께 일어났던 게 뭐냐면 종교개혁이었죠. 근데 종교개혁이 뭐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부패한 권력,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 속에서 있었던 교회의 그 신앙의 본질이 어떻게 돼요? 회복하는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고, 그것은 어떤 일로 벌어졌냐면 교회 권력이 조금씩 무너지는 틈새 속에서 그것이 점점 확산되어지는데, 그 밑바탕에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하나의 영향을 끼쳤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흑사병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운동이 그 안에서 발현되어지고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죠. 물론 그 중심에 있었던 그 신앙과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운동은 소위 말한다면 초대교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밑바탕에 있었지만, 워낙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권력 속에서 타락한 권력 앞에는 그 힘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시점에서 흑사병과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하나의 발단이 되어졌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어떨까요? 좀 비슷해 보이는 성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펼쳐지는 상황 가운데 가장 크게 위협을 받는 부류가 있다면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모일 수 없다라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큰 위기감을 얻고 또 성도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신앙의 위기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죠. 근데 이 시기 속에 단순하게 위기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기가 우리에게 뭐가 되어지냐면 기회가 되어져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가져야 된 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롭다기보다는 원래에 있어야 될 내용들이 그 안에 채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왜? 그 이전까지는 뭐냐면 중세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권력이 되어지면 뭐에 치우치게 되냐면 보여지는 외관, 보여지는 어떤 것들로 포장지의 관심과 포장지를 꾸미는데 심취하지만 정작 뭐가 없냐면 내용이 없어버려지게 되고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오늘날 교회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그 드러남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그럼 그 신앙이 중심이 무엇이냐, 교회의 중심이 무엇이냐라는 질문과 그 의문 속에서 지금 다시금 새로운 기회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진 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온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그것으로 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초대교회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는 완전한 교회로서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미숙한 교회로서 생각을 하게 되나요? 완전한 교회로서 생각을 해요. 그 시대의 성도들은 완전했어. 왜? 신앙을 지켰고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으로 그들이 살았어 라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죄송합니다, 환상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안에서 초대교회도 그런 환상의 이미지로서 교회의 온전함으로 그리죠.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는다라는 구호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게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환상 속에 교회는 완전하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실상 초대교회는 완전했는가라고 본다면 오늘 우리가 본 11장의 모습을 통해서 10장과 11장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요. 그렇지 않다. 왜? 초대교회 때의 그 초기의 교회의 모습은 완전하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사도들과 유대인들, 즉 예루살렘으로 중심이 했던 초기, 정말로 초기의 그 교회는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서 봤지만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왜? 구원은 아무리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구원은 누구에게만의 구원이냐면 유대인들만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인식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넬료에게 자기들에게 임한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뒤로 까무러친 거예요. 놀란 거예요. 왜?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인식 속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에게 그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로 미루어 봐서 11장에 넘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방인과 먹고 친밀한 교제를 누렸다라는 것이 베드로도 고백했죠. 뭐예요? 이것은 우리의 법에 접촉되는 거야. 우리는 법을 어기고 있는 거야 라는 사실을 전제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베드로에 대해서 너 이 법을 어겼어 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그 청문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 청문회가 열려서 거기에서 베드로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야, 이방인과 함께 하지 말라는 법을 너 어겼어. 그들과 함께 밥 먹었잖아. 그들과 함께 친교를 나눴잖아. 이건 법을 어긴 거야. 네가 아무리 사도라도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해 잘못했으면 징계를 받아야 돼. 징계를 받기 위해서 청문회를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초대교회는 완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당연히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지상 대위임 명령,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셨던 그 지상 대위임 명령,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이 유대인들은 지금 지켜지고 있어요, 없어요? 초기 교회에는 지켜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단순히 자기들끼리만의 구원인 거예요. 그 사도행전 처음에 시작할 때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당연히 모든 민족 열방을 향한 땅끝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르짖음이다라는 거,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이 당시엔 그거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의,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사건, 고넬료와 함께 했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징계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기에서 소명을 하는 거예요. 그 소명이 뭐예요? 자기가 있었던 일을, 경험했던 일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본 환상, 하나님께서 3번을 보여주신 그 환상의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걸,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마 라고 했던 그 말씀과 함께 그때에 마침 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로 말미암아 고넬료의 집에 가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자기가 한 건 다른 거 없어, 나는 예수님을 전했을 뿐이야, 나는 지금까지 했던 설교와 동일한 설교를 또 했어. 그랬더니 뭐가 어떤 일이면 설교 중에 성령이 임한 거야. 근데 성령이 임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을 누구기에 그걸 능히 막을 수 있어? 그러면서 난 그것을 보면서 요한이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났어. 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그 1장에서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몇 날이 못 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지만 너희들은 그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거야, 성령의 너희에게 임할 거야 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의 그 성령의 강림이 동일하게 있었어. 그러니까 그 구원이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다라는 그 사실이 거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보여진 거란 그 경험을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뇌결을 주셨도다 하니라. 이때에야 그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은 깨달은 거예요.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증거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에게 임한 그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오늘은 뭐냐면 교회가, 어떤 교회나 또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죠. 단순하게 내가 지금 완전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로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교회의 타락과 부패가 그 안에서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늘 그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 자라지 않는 그 신앙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부패하게 되어지고 도태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형성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 예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그들로선 깨달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베드로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친히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시야와 그 삶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로 붙잡힌 바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끌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여기에는 베드로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성장했다, 교회가 자랐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속에서는 누가 그 중심을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 안에서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택하셔서 붙잡으신 자는 결코 그에게 정죄함이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데, 그것이 단순하게 나 구원받았어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그 교회 자체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이 시대에는 중심이 되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교회가 더 이제 이방인들 지역에 생기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초기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끌어서 가시지 않으면 이들은 계속 어떤 상황 가운데 뭐냐면 유대주의 안에만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끌어 가신 거예요. 친히 베드로에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역사가 어떠한 열심과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친히 이끌어 가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종교개혁 그게 일어나기 전에 흑사병조차도 이게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중세 안에서, 유럽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나라도 또 전 세계의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에 어떤 위기가 닥쳤다면 이 위기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나아가는 한 단계의 발걸음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 여기에 분명히 쓰여져 있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아집과 고집이 아니라 나만이 마저가 아니라 그 현상과 상황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담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 안에 담겨져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이해가 우리 안에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없었다라는 현실을 깨달으면 그게 어떤 일을 벌이냐면 우리 안에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원래 꿈꾸시고 바라셨던 바로 그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포함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일일까요? 영광된 일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삶이 단지 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와는 달라라는 차별과 구별이 아니라 그 구별 속에서의 그의 삶을 또한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담겨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로 해요? 외적으로 드러난 포장지로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드러난 어떤 사건과 현상으로서만 비춰지는 것이라면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신앙인들은 대부분 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한 신앙인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특히나 사도행전에서는 그 사실이 어떤 현상과 사건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그 안에 지속적으로 담겨지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에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 생명을 얻는 회개가 나오고,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요한의 물 세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주의 안에서 우리들은 당연히 다 어떻게 하냐면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면서 그 물 침례가 역할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도 회개해야 돼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도 죄인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야, 근데 내가 메시아가 아니야. 난 구원자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벅차. 근데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줄 거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왜? 그 성령의 침례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령의 침례는, 성령의 임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서 뭐예요? 고넬료에게 어떤 성령이 임해서 나타난 사건 때문에 야, 그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그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로서의, 이해로서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증거되어지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이방인들, 모든 민족과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계자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그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서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임하신 거고, 그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침례는, 특히나 성령의 침례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을 받아서 어떤 은사적인 것들로 표현되어지는 것 말고, 그 안에 더 한 발자국 더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옮겨졌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내 삶의 환경과 상황과 지금에 가지고 있는 이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의 내용을 담고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라야 돼요. 성도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돼요. 근데 그 성장이 단순하게 외적이고 또한 숫자적인 양적인 성장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성숙해지는 교회가 되어줘야 되고 성숙해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성숙함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 분위기가 될 때, 그 성숙한 성도들이 함께 할 때 그런 성숙해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 분위기가 누가 오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왜? 이미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숙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뭘 누리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할 때 서로가 서로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따뜻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포장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포장지도 그럴싸하게 만들어 가세요. 명품을 샀는데 포장지는 비닐봉지에 담아준다면 맞지가 않잖아요. 물론 그것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시각과 마음이 포장지에 뺏기게 된다면 우리는 알맹이 없는 쭉정이만 되는 거예요. 그 쭉정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복음서를 다시 보면 돼요. 알곡은 따로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낸다. 우리의 삶에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포장지가 어떠하냐 이전에 내 안에 담겨진 내용들, 내 삶을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서게 한 그 자리에서 내 안에 담겨지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 알맹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또 그 속에서 나는 이런데 너는 그래? 라는 비교가 아니라 내게 안에 있는 내용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들이 그 하나님의 본질, 그 내용으로 어떻게 돼요? 함께 채워져 가는 게 교회인 거고, 그 교회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를 또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교회의 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 포장지가 어떠한 것이 내게 낭망이 되신다면 하나님 앞에 포장지 좀 잘 갈아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근데 하나님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분명하게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다면 우리 안에 중심, 그러니까 포장지만 바꾸게 하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포장지에 쌓여 있어도 내 안에 담겨진 게 돌멩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 내용을 채우는 거예요. 내용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다른 이들에게 그 내용을 채울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것, 내가 변하는 것이 포장지가 바뀌어서 됐다면 아마 금방 무너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바뀐 게 내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고 그 변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저와 함께 누리고 우리가 함께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들을 함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